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니까 농부라는 말씀이 나와요. 농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논밭에 나와서 땀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많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수는 농사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가시수를 잘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맛있고 상품 가치가 높은 열매를 풍성하도록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도 우리는 그 많은 열매를 사서 또는 누가 선물로 가져와서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열매를 거두어서 구에다가 잡수시면서 맛을 느끼고 배불리 먹기도 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 또 우리를, 나를 나뭇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나는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 말씀입니다. 근데 나뭇가지에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가지가 나 잘났어, 너희들 필요 없어, 잘난 체하고 아무것도 난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무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말라 죽겠어. 한낱 보잘것없는 쓰레기나 불쏘시개로 태워주고만 전라하고만. 그래서 가지는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돼요. 생명력이 유지되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아니면 꽃 피고 잎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뭇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참으로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가 자기 예배당을 크게 지어놨더니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 사과나무가 무성한데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만 맺힌다. 다 떨어져간다. 매실나무에 열매가 붙어야 되는데 다 떨어지거든. 시간이 바쁘겠지만 좋으라는 거예요. 가니까 이 나무를 자르긴 자랐는데 위에만 자르고 옆에만 자르고 무성하게 되어 있어요. 가지치기를 잘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많이 해보질 않았지만 상식적인 상식으로 가지를 다 솎아내고 한 7, 8가지만 남기고 사방팔방으로 뻗어게 만들고 좀 잘라줬는데, 이 가지가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나뭇가지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건데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어때요? 다 잘라 꺾어버립니다. 이거는 열매를 맺겠다, 이거는 못 맺겠다, 이거는 양분만 빨아들여 낭비하겠다, 이건 이렇게 붙어있으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겠다, 사정없이 잘라버리죠.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지는 언제나 나무에 붙어있어서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지 역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불량 가지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맛있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먼저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한번 따라합시다. 가지치기. 가지치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나무에 과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릇만 잔뜩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성하게 키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꽃만 잘 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가지들의 도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내 인생 삶에서 나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향락을 좋아하는, 세상의 향락에 빠졌어.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와서 춤바람에 놀아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먹거리나 찾아다니고 어디에 구경거리가 없는가, 내 육신을 맞춰 신경을 자극하는 좋은 게 없는가, 이 향락에 빠집니다. 향락 사람이 왕성한다는 거 반드시 망. 왜? 맨날 띵까띵까 놀면서 술 먹고 일을 못하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누가 향락에 빠지면 그 집안은 풀리박산나는, 또는 거품, 군더더기,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 등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돼. 끊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할렐루야. 사람들은 몸속에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 친한 친구 한번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무 쓸모도 없는 건데 왜 저걸 저렇게 가까이 하고 뭘 저 옆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낭비하는 세월을 살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걸 모르지만 옆에 사람은 그게 눈에 머리 보이는 거예요. 몸속에 불필요한 것을 자꾸 너무 많이 집어넣고 갖고 살아요. 그러다가 끊지 못하고 병들고 뼈가 망신하고 병들고 병원에 가서 돈도 해야 되고 아픔을 통증을 참아야 되고 일도 못하고 인간무실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몸이 무겁고 머리가 무겁고 또 기분이 연장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왔으니 뭐 성인병 이런 들이 발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모를 서서히 망가뜨려가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어서 아파 죽겠네. 내 몸이 비틀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이빨이 빠지고 치과에 가야 돼?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항상 깨끗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깨끗이 하자. 나뭇가지는 과일에 벌레나 해충, 이물질들이 발생했을 때 농약을 쳐서라도 병충해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어떤 사람은 맛있고 어떤 사과는 맛이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과밭에요. 꽃 피기 시작하기 전에 약 뿌리고, 그 다음에 꽃이 다 져서 연장한 조그맣게 콩알 맛이 열릴 때 또 약을 치고, 또 중간쯤에 약을 치고, 그 다음에 봉지에 싸야 해요. 물론 사과는 잘 안 싸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게 잘 커서 익어갈 무렵이 있어요. 이제 색깔이 붉은스러워지고 익어갈 무렵에 약을 한번 쳐야 되는데 안 치면은 잎이 우수수 떨어진대요. 낙엽이 아니라 그냥 생이파리가 벌레 먹어서 떨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사과의 맛이 안 들어. 사과 맛이 좀 달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그거는 값어치가 없어. 상품 가치가 없어. 마지막 이파리의 그 벌레 때문에 사과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벌레를 잡는 것, 해충을 잡아주는 것,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잡초나 오염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닥칠 때에 떨어지는 과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또 과일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하나씩 종이에 싸서 좋은 상품이 되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 좋은 과일이 아주 상품 가치가 높으면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흠집도 없이 이런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방이 떨어지고 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과수원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들어 있었죠.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우박에 맞으니까 이 과일이 멍이 들어가지고 커서도 그 몸자국이 있는 거예요. 또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팥지라고. 흠집 있는 과일. 그런 과일은 따로 다 손들에 곤란해요. 그래 반값에 팔아. 반값. 그래가지고 흠집 있는 과일을 반값으로 파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맛은 또 괜찮아요. 흠집이 있어서 그걸 또 싸게 사더라 많은 분들이 먹는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이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늘 우리는 항상 깨끗이 관리를 해야 돼. 깨끗하게 하는 입식에 힘써야 돼. 내 머릿속을 깨끗하게 만들고 내 몸을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의로운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런 관리들을 통해서 깨끗하고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도록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나무를 농부가 잘 가지치게 하고 거름지고 약을 뿌리고 잘 깨끗하게 관리하면은 풍성한 좋은 탐스러운 열매가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많은 좋은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지어 우리는 관리함을 받는데 우리 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머릿속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몸을 행동을 올바른 행실로 관리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선하고 풍성한 좋은 열매를 풍성한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이 관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4절의 말씀 봅시다. 4절 시작. 4절 앞에 보고 4절 시작.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사진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하다. 거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하라.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거하는 것을 거하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거하다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아웃사이드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다. 이게 거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사람, 내가 교회를 와서 뭘 하는지, 이런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방관자로 일관합니다. 큰교회는 더 많아요. 제가 큰교회에서 전사로 4년 이상 있어봤는데, 예? 모르 100명, 60명 모이는 게 누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더 많아요. 실제로 앞장서서 예수만에 거하면서 일하는 일꾼들은 불과 몇십 명, 많아야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이런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려고. 어떤 분은 교회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물건이나 싸게 살까, 아니면은 내가 고객들을 좀 많이 끌어들일까, 그런 인간적 욕심으로, 물질 욕심으로 큰 교회 찾아간 사람들 많아요. 방관자로 일관. 주체가 아닌 개체,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살아.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들 중에 손님으로 왔다 가는 분이 계세요?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세요?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방관자들은 허무의식과 함께 이방인의 성향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 한마디로 외로움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외로움을 느끼고 방황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쩔 걸 몰라. 그런 사람들은 문 밖에서 방황하면서도 문 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부인을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은 곧 자신의 아픔이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건만 아내나 자식에게 남을 대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출사가 있는 그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뭐 남의 교회에 말하듯 하는 거예요. 아, 스님께 내가 다니는데 뭐가 저거 나쁜 것만 집어내가지고 흉보. 여러분,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부정함이 나의 부정함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내나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임을 인식해야. 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요, 한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는 그들의 열매예요.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게 방관자의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인생을,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집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씀은 문 밖에서 서성이며 비판하거나 남의 일인 양 방관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교회예요. 내게 흉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 허물이 있어요. 실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마귀 사탄과 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으로 은혜받고 무장해서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마귀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가 이 지상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천상교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냐니까 뭐 싸우기를 잘하. 맞아요. 죄가 교회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고 우상기와 우상숭배와 싸우는 거예요.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참여자가 교회 모든 행사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참여자가 되고 주체가 되면은 주인의식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거하다라는 말씀은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계를 맺다. 어떤 사람이 나의 집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의사소통한다? 어떻게 의사를 소통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간구하고 이게 의사소통이죠. 오늘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 어떻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사고당하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의사를 주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와 서로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랬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라보는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로 맺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늘 기억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거하다라는 말씀. 세 번째로 거하다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와서 살아라. 나도 예수님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이 거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입니다. 네?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여러분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할 수 없고요. 지구상에 부모 없이 자식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여자 없이 남자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자녀를 번성하게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시는데 때가 되면 이 지구를 떠나는데 네? 여자 없이 남자만 살면 언젠가는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할 수 없고 부모 없이 자식만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모이고 성을 쓰면 자식도 내야시. 어머니 입장이 그렇죠? 네? 사람의 자식이 전에 속속이는 자식이 있었지라도 그 자식도 내 자식이요. 네? 우리 형제간이 구남매라고 지금 이야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오남 사내의 형제간들이 둘째 형님이 제일 많이 속았어요. 고등학교 때 특별히 시골에는 그 농고가 있었잖아요. 농고는요 말 그대로 농사짓는 학교예요. 농사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옛날에는 뭐 거름도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냥 소똥 돼지똥 나오면 그 섞어가지고 그냥 섞이면 갖다 뿌리고 그랬는데 그보다도 인분 사람의 인분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서 거름으로 줬잖아요. 밭에다 뿌리고 농사를 또 변속간에 화장실에 그 대변 나온 걸 다 그걸 재를 뿌려가면서 쌓아가지고 그걸 또 섞여가지고 갖다 뿌려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머슴이 둘이 돼가지고 그런 건 다 머슴이에요. 아버지가 다 이제 시키고 상머슴 새끼머슴이 있어가지고 다 머슴이 하고 머슴이 또 바쁠 때는 옆에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 일당 주면서 또 시켜요. 그런데 학교를 가보니까 농고에서 똥통을 짊어져야 되고 오줌통을 짊어져서 걸음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야 학교에서. 나 똥통 학교 안 가! 똥통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 몰려다니면서 와서 밤이 되면은 남의 집에 와서 닭 잡아다가 기름 발라서 구워 먹고 또 가을 되면은 밤밭에 가서 밤 털어다가 또 먹고 담배 이제 널어놓잖아요. 담배 훔쳐다가 팔아먹고 뱀짓을 그렇게 속성했어. 아버지는. 그런데도 그 자식도 내 자식이.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서울로 가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 머리가 있으니까 공부를 잘했는데 영등포 장로교회 방지일 목사님 계실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자기 딸을 가르치라고 가정교사를 줬어. 우리 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딸을 가르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가정교사는 그 집에 집안에 방 하나 주면서 같이 데리고 살면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명지대학교 행정과를 나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명절 때로 시골로 서울에서 맛있는 뭐 케이크를 사고 과자를 사가지고 명절 때는 꼬박꼬박 찾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눈물로 회개하면서 잘못할 때 용서를 빌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튼 속썩이는 자식도 내 자식.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는 남편도 내 남편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만 있고 제자가 없다면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만 있고 국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곧 우리가 주님 앞에 가할 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신 세 가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세 가지 뜻.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첫째,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나쁜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재진이는 마음대로 하겠지만 선한 것, 좋은 것, 복 받을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거부한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부모를 거부한 자녀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을 거부한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잎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듣고 말아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부모님의 얼굴마저 보지 않으려고 집을 떠나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세상에 동성애자들만 존재한다면 인류는 미래가 없어져 그래요. 인류의 미래가 없어질 거예요. 왜? 후손들이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아버리니까 나중에는 늙어서 다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도 축복의 길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막혀요. 하늘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닥치니 시련이 닥치고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은 그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해서 건강한 세상을 꿈꾸고 가꾸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주체를 하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나라 살기 한다고 주의를 범하거나 예배를 빠지거나 나라 살기 한다고 교회 봉사에 태만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주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고아원과 양로원 등 구제사업이 일어나지만은 기독교가 교육이나 의료 그리고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 차원에서 그런 데 후원하고 도울 수는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교회가 필요하고 영혼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꼭 종교나 기독교만 종교나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도 좋지 않냐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거나 믿으면 한 가지 믿으면 됐지.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무식한 말이에요. 구원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6절 봅시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든지 떨어지면은 불쏘시개나 쓰레기로 되고 말아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으로 되지 않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가지 대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력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의술로 못 고치는 약으로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이 고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시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찬양으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몸뚱이를 쓰면서 붙어 있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7절의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하신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죠.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며 살아. 기뻐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며 살아. 아침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 안 되는 것도 감사. 왜? 그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거 됐다는 더 손해보니까 더 믿음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 그것도 감사.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하실 때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인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한 존재이지만은 무한하신 주님께서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해 보여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는 실수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다 보완되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강해질 수 있고 가난함도 부해지고 미련함도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복음 찬양 있잖아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다음에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의 말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해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민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대단해요. 세례받은 사실이 발각된다면요, 주민들이요 그날에서 쫓겨난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단히 각오하고 숨어서 세례를 받아요. 그걸 지하교회라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말씀이 일단 들어오면은 주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은 담대함을 입고 마음의 담대한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밤을 새워 세례를 받는다고 결심한 것을 보면은 야, 주님께서 그러신다는 그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기는 기도의 능력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뜻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뜻인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기적으로 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구할 수 없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셔요. 천지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그 뜻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리십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의 열매, 전도 열매에 못 맺어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표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거품, 사고방식들이 모두 빠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과일나무와 곡식들도 많은 열매를 맺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도응답의 열매 받으시고 주님의 몸되기 위해서 헌신봉사로 열매를 맺고 전도로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많은 열매를 맺도록 보호하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